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에게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이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으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했었죠. 중풍병자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올 수 있게 도와주는 디딤돌이 됩시다 라고 했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중풍병자 앓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요. 교회로 와요. 그런데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문턱을 밟고 들어올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디딤돌은 밟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밟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밟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디딤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이 같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라합과 같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는 저 세상 저는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와 어울리느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요. 믿는 자들도 만나고 안 믿는 자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말씀을 통해서 임해요. 세상의 영은 말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울려하고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의 사람들,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들, 그런 동역자들과 많이 만나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다시 12절까지 내 상을 들고 가라고 그랬죠. 그때 그 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요. 이번 주에 많이들 아프셔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시셨나봐 이제. 네, 언약궤.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냥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는 가라. 너 나았어. 깨끗함을 받았어. 가. 그런데 이 중풍병자한테는 분명히 얘기해요. 내 상을 들고 가라. 그 상이 법궤,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진 언약궤를 들고 가. 왜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전한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예요. 마비된 자예요.
그 안에 법궤가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네. 13절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보세요.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나서 오늘 1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1장에서 회당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있는 자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더라. 들어오시니까 쫓겨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에 갔더니 열병을 앓는 장모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열병이 나가더라. 나병 환자가 앓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병 환자한테 갔어요.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의 나병이 나가더라.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중풍병자가 왔어요. 중풍이 나가더라. 지금 그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줘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엑셀코마이, 엘코마이, 엑셀코마이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중풍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냐?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가더라. 나가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버리시고 나오셨더라, 이 땅에. 그때 큰 무리들이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중풍이 다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주님께 나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런데 큰 무리가 와요. 큰 무리가. 이 큰 무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요. 그냥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와 신기하다. 예수님이 저 병 쫓으시고 저 표적과 이적 행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네. 구경 가자. 큰 무리 중에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갈망한 자도 있고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자들도 있고 표적과 기적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 온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큰 무리 안에 저희들도 있어요. 어떤 자가 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표적과 이적 보고 와 신기하다 이런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존재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설명하세요.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전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큰 무리 중에 그냥 따라다니는 자들은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하면은 뭐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제자 아닙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만들으래요.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들으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야지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 받았어요. 다 제자예요. 뭐 특별한 자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예요. 제자로서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된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사시기 바라요. 그냥 어영부영 표적 보고 이적 보고 신기한 애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 여러분 레위가 누구예요? 네,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복음 9장 9절 보니까 마태라고 나오죠. 평행본문이에요. 마태입니다. 그런데 레위가 옛날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로 변하는 거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창세기 17장에. 근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죠.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죠. 사울이었어요. 바울로 변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하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레위가 세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 10장에 넘어가서 12 사도들을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세리 마태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가 자랑스러워서 세리 마태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의 과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리였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사도가 됐지. 제자가 됐지.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 땅 아래에 있던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대요. 그 얘기는 세리란 얘기겠죠. 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금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죠? 네? 네, 가버나움이에요, 다시. 갈릴리 여행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근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강 사해예요. 근데 가버나움이 여기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가버나움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가 다메섹, 여기가 뭐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다메섹 지역, 이 지역에서 이 당시 애굽이 여기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닷가죠? 이쪽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다메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또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은 지금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이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오려면은 분봉왕이 다르기 때문에 통행료도 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 이 근처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던 거예요. 이 세관에 지금 레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당시에 세리가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관세. 관세를 걷는 세리가 있어요. 관세뿐만 아니라 인도세. 그러니까 이 텍스를 걷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해진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요. 두 번째 세리가 뭐냐면, 아까 봤듯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올 때 통행료를 걷는다고 했죠. 통행료. 우리가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려면 통행료를 걷죠. 그것처럼 통행료를 걷는 세리가 있어요. 지금 이 이 레위는 두 번째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싫어했을까요? 이 통행료를 걷는 자는요, 일명 세상 얘기로 할 때 삥 뜯는다고 하죠. 삥 뜯는 자예요. 왜? 정해진 게 없어요. 매뉴얼이 있어서 몇 프로, 얼마, 이게 없어요. 그냥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욕 얻어먹고 저 세리 같은, 그게 두 번째 세리예요. 통행료 걷는 세리. 그런데 지금 마태가 그 두 번째, 아주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그 세리였던 거예요. 그 세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 따르죠. 여기서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따르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예수님이나 따라할 때 예? 하고 따라가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가더라. 그 따르더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따르더라. 그 따르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어나. 그냥 따르더라가 아니에요. 일어나 따르더라.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인데요. 아니스테미입니다. 일어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다른 데에 쓰였냐? 그 쓰임을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일어나란 단어가 살아나다, 부활에 쓰였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다시 살아나신 후, 부활에 쓰인 단어가 일어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어나 따라야 돼요. 일어나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이 사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안 돼.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요 다 해결해 주세요.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저렇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걸 본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안 있으세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래요.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저기 2번, 3번이라고 있죠. 그 풋노트를 보세요. 풋노트. 성경을 보면 풋노트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어 누워.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앉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먹을 때, 포로기 이후에 먹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이게 식사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 시대 영화 보시면 옛날에 배너라든지 그런 옛날 클래식 영화도 보잖아요. 로마인들 식사 습관 할 때 보면 잘 보세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로마인들도 그렇게 먹는 장면들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누워서 먹어요. 그 이유는 자유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누워서 먹는데 그것은 자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앉아서 먹습니다. 16절에 그런데 같이 잡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근데 죄인들, 누가 볼 때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이. 바리새인이 볼 때 죄인이죠. 예수님이 볼 땐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죄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도 포함된 죄인이에요. 거예요. 이 세리 및 죄인들, 이 죄인들에는 같이 먹는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주님께서 정하신 거 외에도 더 걷어버리니까 죄인이에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그런데 세리와 그 죄인들이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먹으니까 다 같이 죄인이 됐는데 그 죄인의 기준은 바리새인이 볼 때 죄인이지 예수님이 볼 때는 죄인이 아니더라. 왜?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먹을 때 식사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보세요. 옛날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먹고 그냥 세리와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과 얘기를 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식사할 때 지금
왜 식사하냐고 뭐라고 그래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 그 식사의 의미가 뭐길래 대체? 예수님도요, 이 식사에 보세요. 식탁 교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밖에서 두드리는데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와 식탁 교제를 나누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식탁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식탁 교제가 대체 무엇이길래? 자,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요나단의 가족들이 남은 자 중에 있느냐? 했더니, 예,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잡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데리고 와. 그리고 나서 11절.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데 왕자 중 하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왕은 다윗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에서 먹음으로 성전에 살더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나에게 속한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원입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식탁 교제를 나누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을 때 레위가 마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식탁 교제예요. 그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뭐가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만찬이고 식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레위가 제자인 마태로 변하더라.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하더라.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신앙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가셔서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가면 다 듣기 싫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죠. 왜 아니에요?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면 죄인입니다. 아멘? 왜요? 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죄의 기준은 뭐예요? 살인하고 폭력하고 뺏고 강도짓하고. 물론 그것도 죄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첫 번째,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래요. 왜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두 번째, 왜 죄인이에요? 네, 아멘. 예수님을 모르니까. 3번,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두 번째, 왜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예, 아멘. 예수님을 모르니까. 4번, 왜 죄인이에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그게 죄예요. 죄가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 몰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요? 갓난아기가 쑥 엄마 배에서 나와서 샬롬 하고 태어납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다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죽어야 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모든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에 속한 자로 죽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라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예. 여기서 보세요. 건강한 자는 의인이에요. 병든 자는 죄인입니다. 맞죠?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 의인은 누구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건강한 자야 의인이야. 병든 자 죄인은 제자들과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건강한 자 바리새파들이 왜 건강하다고 의인이라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 스스로 자기네는 의인이니까 저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저들은 죄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옳다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소스에서 뭐라냐?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 그 단어예요. 스스로 의롭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운데. 나는 이미 의로운데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나는 벌써 의로워.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18장을 보세요. 18장.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17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글 성경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땡땡 하도록이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분명히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예요, 답이? 죄인을 뭐뭐 하도록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단어입니다. 오늘 답 너무 잘 맞으시네요. 네. 회개하도록입니다. 회개하도록.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수한 거예요. 회개.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금식. 이 당시에요, 아까 방금 읽었죠.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어요. 뭐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게 목요일 날 올라갑니다. 받아서 내려온 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을 금식을 해요. 1년에 4번 금식 언제 하냐? 4월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주전 587년, 588년 이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요. 이날을 기념해서 금식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금식해라. 성전이 파괴돼요. 이날을 기념해라. 네 번째는 그달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옵니다. 이 그달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라 해서 4번을 금식을 하라고 스가랴서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을 절기를 받고 4번을 금식을 해요. 4월, 5월, 7월, 10월에서 4번을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척 외식하지 맙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경건한 척 외식하지 맙시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그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공생애하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마라. 왜요? 천국잔치이기 때문에. 지금 혼인잔치를 천국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인공인 신랑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왜 오셨다는 얘기예요? 혼인하러. 누구랑? 우리와.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예수님께서 혼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랑? 우리랑. 그런데 우리랑 혼인하러 오신 그동안에 혼인잔치가 열리는 건데 그 혼인잔치에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너희들 혼인하지 마. 금식하지 마. 이 잔칫날, 이 좋은 날, 왜 애통하는 슬픈 금식을 하느냐? 내가 있는 동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니 이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지 마. 그러나 하래요. 언제요? 20절에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 빼앗기다라는 단어가요, 제거하다, 들어 올리다예요. 이 개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빼앗기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해라. 무슨 의미냐면 스가랴서 8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4번의 금식을 한다고 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열째 날. 그런데 이 금식은 애통함의 금식이었어요. 슬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이 변하여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래요. 그날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요, 슬퍼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해라. 왜요?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실적도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지 마라. 금식은 사랑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너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 그때는 해라는 겁니다. 금식을. 21절 생배조각은 예수님의 복음이죠. 새 복음입니다. 낡은 옷, 유대교예요. 율법이에요. 진리와 비진리가 결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라. 당기다라는 단어가 빼앗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빼앗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당기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당겨요. 뭐가? 새 것이 헌 것을 당겨서 빼앗는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진리와 비진리가 합쳐져 비진리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결국엔 최후 승리를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는 이겨요.
22절에 그 말씀 또 이어집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운 새 언약. 그런데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포도주는요, 구원으로 인한 우리가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유대교, 율법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방금 21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포도주가 있어요. 새 부대가 있습니다.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릇, 영을 담는 그릇. 새 부대는 저와 여러분 담는 그릇이에요. 이 부대 안에, 그릇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 복음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있어요. 새 부대는요, 옛날 포도주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 수 있어요. 새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에는 낡은 거, 새 포도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도주와 부대 두 개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포도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 복음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부대. 그런데 저희는 헌부대였어요. 낡은 부대였는데 새 부대가 되어야지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낡은 부대였잖아요. 낡은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새 부대가 되어야지 새 포도주, 새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새 포도주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선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새 부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그 새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라요. 깨끗한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낡은 부대였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는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